말씀의 제목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시편 48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영광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들로 하나하나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보면 날개그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또 어미와 아비의 품,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 즉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겉모양은 참 볼품이 없어요. 아름답다, 웅장하다라는 걸 보려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 와 라는 생각이 나고요.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 있는 그 정교의 성당을 보면 와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명동 성당에서요, 언덕을 올라가셔서 명동 성당 정면에 말고 명동 성당을 올라가셔서 입구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 수녀님들하고 신부님들이 사는 목사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 더 아름답습니다. 명동성당. 명동성당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그곳에서 보면 와 합니다. 성당 같구나, 예배당 같구나 라는 생각이 하죠. 예루살렘을 직접 바라보면 건물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아름답다, 거룩하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시인은 서두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게 1절과 2절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들었던 것이죠. 한 15년, 20년 전에 유행했던 그 찬양 있죠.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해. 이런 보시면 그 가사가 이 시편 48편을 가지고 그 찬송을 만든 것이죠.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이 무슨 성인데 온 세계가 즐거워하느냐? 단순히 성이 세워졌다고 해서 세계가 즐거워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이 어떤 성이기에 온 땅이,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성이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게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성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랍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옛날 과거에 자기가 들었던 옛 이야기가 떠오른 겁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예루살렘 성은 자주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위가 됐던 성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주 이 가나안 핵심 지역에 탁 들어와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노른자인 땅이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을 빼앗으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했던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를 통해 지중해 모든 나라들과 무역이 가능해지고, 특별히 그 항구를 붙들고 있으면 군사와 물자와 무기들을 이렇게 싼 값에 외부에서 수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수산물의 자원들이 그 성의 주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항구를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죠.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원래 그 항구는 거인 족속인 골리앗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이 거인족, 블레셋 족속이 들고 있었던 항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멸족시키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과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항구의 소유권을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항구를 바탕으로 솔로몬과 다윗이 굉장한 부를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항구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리야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고, 또한 그 항구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마병과 병거와 무기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볼 때 이 항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를 뺏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을 조금만 북상시켜서 예루살렘 성까지만 붙들고 있으면 그 위로는 상관없습니다. 항구들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만 위로만 조금 북상시키면 그 항구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수복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 항구 때문입니다.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시면 한강 나루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곳이었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군사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사장들을 추스렸고 먹여 살렸고 성전도 고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과거의 행실을 좀 보고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몰살되어 있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여러 왕들이 들어왔다가 놀라고 빨리 지나갔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겪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배웠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많은 왕들이 쳐들어왔다가 그렇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아시리아의 전쟁을 시작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침략한 왕들이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후퇴해 갔던, 패퇴해 갔던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는 원래는 블레셋의 영토였던 그 항구,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던 그 항구를 예로 든 겁니다.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다시스로 왕래하는 가장 큰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린다. 즉 사람이 만든 가장 거대한 선박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겁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한 것이죠. 그 당시에 건조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바람으로 그냥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서쪽의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원래 우리 상식대로라면 서풍이 불어와 태풍이 불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를 깨뜨렸다라는 것이 맞는데요. 이 시인은 시인이기 때문에 동풍을 불어올려서, 즉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다에 있는 배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은 동쪽에서 불어와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불어와서 일으키는 겁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와서 그때 이제 바다가 요동치면서 배가 넘어지는데, 이 시인은요 동풍을 끌어다 씁니다. 왜 그러냐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태풍이 일어 다시스의 배가 쪼개졌다는 건 그냥 태풍입니다. 그런데 동풍이 일어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풍을 일으켜 다시스의 큰 배를 깨뜨렸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시인이 시적 감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한 가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요, 그 성전의 아름다움, 즉 그 성전에 충만히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과거 옛 선조들의 전쟁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가 패퇴해서 도망가는 일,
다시스의 회가 깨어졌던 사건들, 이 두려운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 나라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 즉 내 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기뻐하자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한 것이죠. 이 두려운 하나님이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수많은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배를 그냥 산산이 부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성전에서 가만히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이야기해놓고 인자한 하나님. 왜요?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기 때문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적군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 두려운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두렵게 이방인들을 심판하실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후대에 전하라.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잘 보아라. 너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희의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전해라 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48편을 마칩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잘 보아라. 그 성전을 눈여겨보아라. 기둥이 몇 개인지, 망노가 몇 개인지, 성벽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라. 그리고 후대에 전하라. 겉모양을 전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 안에 임재해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후세대에게 잘 전해라. 이유는 그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현 시대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에게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도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2018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은 고비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요, 연말이 되면 기도를 잘 안 해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안 하냐면 며칠 기다렸다 신년에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뭐 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그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기도하지 않을 때, 다 마음 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모두 다 마음을 놓고 이만하면 됐지,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 놓고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주님 하시면 오늘도 가능합니다 라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 속에 함께 믿음의 부흥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 놓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귀한 날이며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집 건강 회복해 해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뭘 받고 싶은지도, 뭘 기도하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주세요. 뭘 달라는 건지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뭘 달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에 큰 비전과 꿈도 없이 그냥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뭘 주시냐고 하나님이 답답할 거예요. 뭐 달라고 너는 자꾸 달라는 부르냐. 저희들이 기도할 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야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그냥 우리 두루두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년 예배에 그것들 기도 제목 써서 내시면 또 우리 함께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미리 좀 생각해 보시고 응답되어야 할 것들,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2019년도 또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